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따먹고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지도 않을 터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부 완전히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묻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하여 완벽하진 않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아주 높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랑 똑같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전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나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라는 사람들이 만든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나라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영토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쉬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을 땅 삼은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간이 되어지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거기 살아야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매우 좋은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권은 쉬운 말로 하면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이 주권에 의하여 나라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정해서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 권리가 주권이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원칙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외국인도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 그 법을 먼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린 지금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은 국적이 뭐예요? 근데 어디 살아요? 자, 그럼 물읍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될까요? 일본 법을 지켜야 될까요? 여기서 일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일본 사람도 대한민국에 가면 어디 법을 지켜야 돼요?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옛날에는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인범도 왕이 놔줘라 그러면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져서 바깥으로 다닐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놔줘요? 왕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나라의 법이 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라는 말은 민이 뭐예요? 국민이란 뜻이고 주가 주권이란 뜻이에요.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왕이 정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투표를 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왕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마침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죠. 천황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텐노라고. 근데 그 왕이 주권을 행사해요? 아니요. 왕은 전통의 상징으로 존경받으며 있을 뿐이에요. 주권은 어디 있어요? 일본 국민에게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바꾸고 법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권을 행사하며 합의한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합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역사 속에서 함께 잘 다듬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사람들의 정신을 한데 정리한 것을 보통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헌법이 문서로 쓰여진 나라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파면이란 직업을 일러드려요. 대통령이 직업이었는데 당신 그만둬 그러면서 그 직책에서 관두게 된 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을 누가 그렇게 잘랐다는 거냐? 헌법재판소에서 잘랐어요. 재판관들이 판결을 했는데 뭘로 판결을 했어요? 헌법으로 판결을 했어요. 대통령이 헌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서 잘 심판을 했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이번에 파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헌법은 세 가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죠? 자유와 평등과 평화예요. 자유는 모든 시민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은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는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은 계급이 없는 나라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는 계급을 인정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혹은 자기 조상이 훌륭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질 수 없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과 사람이 평화롭게 살 뿐더러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평화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공격해 들어가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를 뺏을 수 없어요. 헌법에 그런 것은 금지하도록 정신으로 못 박아져 있어요. 이것은 비단 대한민국의 헌법에만 담겨진 정신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유, 평등, 평화는요, 일본의 헌법에도 있고요, 미국의 헌법에도 있고요,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헌법에도 다 공통적으로 들어져 있는 정신입니다. 만약에 이 헌법이 서로 충돌하고 맞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친구가 안 되면 국경이 막혀요. 국민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끼리는. 그런데 우리가 여권을 들고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다른 나라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유, 평등, 평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계복음을 주는 게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야죠? 자, 여기서 넘어가 주시면 여기서 미국의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연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피츠먼드인가에서 리치먼드에서 했던 연설인데,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가 생명처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평등도 주장하고 평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가 없는 상태로 평등해요. 그럼 뭐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평화는 노예의 평화입니다. 모두 다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각자 자기의 그런 평화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것은 그렇게 뭐랄까 긍정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도대체 뭘까? 자유가 뭐길래 그렇게 목숨처럼 중요할까?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짬뽕 중에 뭐가 맛있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랑 홍콩 관전 갈 사람. 자, 홍콩 관점에 들어서면 모두 다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그 갈등이 뭐죠? 오늘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가 더 맛있어요? 탕수육! 역시 현명해. 그죠? 탕수육 세트를 시키면 되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매운 게 싫어서 짜장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난 칼칼한 게 좋기 때문에 꼭 짬뽕을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탕수육을 시키면 부먹이냐 찍먹이냐, 소스를 발라 먹을 거냐 뿌려 먹을 거냐, 다 선택이 다르잖아요. 그 자기가 선택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짜장면 좋아한다고 해서 남한테 짬뽕 먹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찍먹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탕수육은 부먹이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같은 날씨에 어떤 사람은 반팔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팔을 꺼내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워서 코트를 꺼내 입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볼까요? 내가 동경드림교회 예배에 참석할지 빼먹을지도 자유입니다. 그 선택이 곧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목사님, 예배 안 와도 돼요? 안 오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집에 쫓아가서 싸울까요? 나는 여러분 부모님도 아니니 몽둥이를 들 수도 없고, 심지어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욕하면은 목사님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욕을 해? 나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이르기는 하겠죠. 하나님 제발요. 예배도 안 와요. 예배도 빼먹네요.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이 늘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르면 하나님이 좀 꿈에도 나타나시든지, 그날 한 주간 동안 내내 재수가 없게 만드시든지, 그래 다음 주에는 꼭 예배를 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 예배 오고 안 오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예요, 아니에요? 자유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는 결국 자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 사람의 자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쓰여지는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데 쓰여지는지를 알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는 우리가 어떤 마법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 중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먹는 선택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자유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방향으로 자유를 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행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자유는 선용되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유는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런 자유를 막 부르짖어요. 여기 아까 그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요? 핸드폰 마음대로 쓸 자유를 달라! 왜 우리 집은 30분이냐? 저 집은 1시간인데! 누구네 집은 4시간도 쓰더라! 달콤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자유를 달라. 왜 단 걸 못 먹게 하고, 왜 맛있는 고기를 그만 먹으라고 그러고, 자꾸만 잡곡밥 먹으라고 그러느냐? 공부 안 하고 놀 자유를 달라. 사람이 세상에 공부하려고만 태어났냐? 놀고 싶다. 더 놀고 싶다. 그런데도 또 놀고 싶다. 놀 자유를 달라.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학교 안 갈 자유를 달라, 교회 안 갈 자유를 달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부모님이 가라, 가지 마라 그러죠? 학교 가라, 교회 가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거 해라, 핸드폰 그만 써라 그러죠? 20살 넘으면 아무도 안 말립니다. 넉넉 잡아 30살. 아무도 안 말립니다. 삼시세끼 삼겹살을 먹든 핸드폰을 24시간 쓰든 잠을 안 자고 오락을 하든 학교를 안 가든 직장을 안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안 만나든 아무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동경 드림교회가 지긋지긋하다면
꼴보기 싫은 교회라면 오지 마요. 아무도 안 넣으면 목사님도 여길 떠날래요. 뭐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를 왜 해? 목사님 뭐 편해서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나도 목사하기 힘들어. 옛날엔 그런 기도도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목사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애들한테 별소리를 다 한다.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교회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학교를 갈 거냐 안 갈 거냐, 핸드폰을 그만 보고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계속 핸드폰만 볼 거냐.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나를 위한 일인지, 뭐가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여러분이 알고 생각하는 거기에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우리 어린이들은 적어도 핸드폰 압수와 등짝 스매싱과 끝도 없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마 잔소리 좀 듣고 핸드폰 뺏긴다고 해서 여러분이 핸드폰만 쳐다본 것에 값을 다 지불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 잔소리와 그 간섭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주는 또 한 번의 자유를 잘 쓸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 기회를 몰라보고 계속해서 고집 부려가지고 자유를 이상한 데다 갖다 다 바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대학교에 불합격할 것이고, 돈이 없는 가난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 몸에 온갖 성인병이 생겨날 것이고, 늙어서 불행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주어진 자유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값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그 자유를 가지고 나쁜 선택을 다시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부터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해가도록 합시다. 아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는 과연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택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일에,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인정받는 일에, 혹은 자랑하는 일에, 남에게 칭찬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자유를 온통 쓰고 있습니까? 자유는 참 귀한 것인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놀고 먹고 마음대로 하고 예배를 빼먹는 일에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예배를 빼먹을 자유가 있어. 난 공부 안 할 자유가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 나는 게으름 부릴 자유가 있어. 라고 주장한다면 좋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자유를 잘 사용하려면 성숙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좋은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짜장과 짬뽕이 있잖아요.
둘 다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속이 안 좋아요, 지금. 어저께 먹은 게 좀 불편해. 그럼 오늘은 짬뽕 먹는 게 나을까? 짜장 먹는 게 나을까? 짜장 먹는 게 낫죠. 볶음밥. 좋죠.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고.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아, 내 속이 불편한데도 꾸역꾸역 짬뽕을 시켜가지고 국물을 드링킹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속이 화닥거리고 아파서 약 먹고 활명수 먹고 뭐 먹고 먹어서 탈라고 뭘 먹어서 해결하고, 그래서 욕을 하고. 시험 못 보고 성적표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도장이나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죠. 그 성적표를 딱 들고서 집에 오는 발걸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요. 지난번보다 등수는 한 20등쯤 떨어졌고 수학 시험은 빵점보다 조금 더 받았어. 100점 만점에 15점 받았나 20점 받았나 그랬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고1 때 첫 시험 보고서 반에 72명 있었는데 내가 몇 등 했는 줄 알아요? 59등 했어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런 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다시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성적 가지고서 고개를 푹 떨구고서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은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물론 그렇게 결심을 해도 다음 성적이 또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또 생각해야지. 다시 부딪혀보고 또 노력하고, 안 되지만 도서관도 가서 앉아있어 보고, 할렐루야. 책도 펴보고, 시험 보기 전날 밤도 새워보고, 공부 안 해도 좋아. 공부하겠다는 결심 가지고 나를 한번 세워봐. 눈에다가 막 테이프 붙여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공부하겠다고 하면 매달려 보라고.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좋은 데다 써봐.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오면 괜찮아. 괜찮다고 제발 말하는데 괜찮아.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어느 순간인가부터요, 이게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못해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안 돼라는 마음. 나는 이제 공부는 틀렸어. 뭐가 틀렸어? 해봤냐? 야, 한 달이라도 좀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해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고 나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서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할까, 가치 있게 할까,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까를 잘 선택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편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믿고 자유를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잘 사용하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신에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유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과연 그것이 내게
유익하고 옳게 쓰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요, 엄마가 야, 1시간 넣었으니까 핸드폰 그만 가져와, 이 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 이제 30분 다 썼으니까 엄마 이제 그만 이거 받아주세요. 아멘? 아멘? 이거 뭐예요? 핸드폰을 받는 자유도 있지만 핸드폰을 내가 내 손으로 맡기는 자유도 있는 거야.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 거야. 주일날 놀러 가는 자유도 있지만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어. 그런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시하여 지키는 자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자유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과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 이야기로 돌아가면 선악과는 결국 뭐니?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못 따먹게 거기다가 막 담쌓아놓고 전기 담장 만들어가지고 막 고압전류 흐르게 해놓고 천사가 막 칼 들고 지키고 이래서 못 따먹었다면 못 따먹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야.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스스로 안 따먹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교회가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성도들이 다 유치하고 노예가 되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공짜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가 진정으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자유를 잘 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점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가 걱정을 안 해요. 쟤는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없어. 왜? 자기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잘 알아서 하니까. 할렐루야. 꼭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도 저녁 때 되면 꼭 이빨 닦고. 이 이빨이 누구 이빨이에요? 여기 충치 먹어가지고 벌레 먹고 아프면 누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내 자유는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 이빨 닦을 자유. 아멘? 밤 12시 넘어까지 게임하면 다음날 학교 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10시 넘으면 딱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고. 왜?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자유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데 자유를 쓰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 자유를 사용할 때 잘 생각하세요.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잘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래야 여러분이 무병장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는데 그 자유가 과연 선용되고 있는지, 좋은 일에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를 가지고 나쁜 일에 쓰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을 해주지만 결국 우리가 다 크고 나면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더라도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유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